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인생작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작품 그 첫 번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중요한 몇 가지가 믿음과 또 순종 그리고 이 제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믿음과 순종과 이 제자 그 중에 믿음에 관한 이 아브라함의 인생작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사라의 인생과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매장지 선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것은 빈무덤 뿐이다. 결국 인생이 살다가 남기고 가는 것은 빈무덤 하나다. 처음에는 매장을 해서 무덤이 있겠지만 다 나중에 썩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덤을 만들어도 비어있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을 바꾸고 물질관 가치관을 바꿔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과 언약의 여정과 후대를 남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고 저 세상이 소망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먼저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보좌와의 축복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란 말이죠.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화.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와 관계된 나의 현장, 즉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에 내가 어떤 말의 설득이나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능력이 개인에게 전달될 때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 성령의 역사 그러는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뭐예요? 천사들이 활동하고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죠.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래서 세례를 주고 교회화의 응답, 이게 다 거기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분명히 내가 전하니까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막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성령이 역사해야 하늘의 역사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변화되는 데는 내 노력이 조금 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현장의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면서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자들이 서서 지금 승천하신 하나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왜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좀 전까지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 제자들 질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걸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올라가셔 버렸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여기에 대한 주제가 깊은 관심의 주제였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모든 소망을 이 예수님께 다 걸고 왔는데 지금 그분이 가셔버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막해진 거죠. 그래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핍박이 와도 뭐 와도 그 자리를 절대 안 떠났다니까.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머지 스데반 일로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됐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왜? 사도를 왜 거기에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면 그 현상에 매이게 되는 거죠.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예요? 237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준비했냐? 아브라함 일평생 동안에 믿음의 그릇 준비하고 간 거예요. 믿음의 그릇.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요. 아브라함이 175세 때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콜링을 소명을 받고 175세 때 소천을 했어요. 그럼 100년 살았거든요. 100년 그러니까 175세를 살았는데 75세 부름 받았으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표 속에 뭐만 했냐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뭐만 잘하면 되냐면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처음 때와 같이 혼돈공허 흑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계 혼란해지고 세상이 혼란해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요? 말세가 되면 세상에 뭐 엉뚱한 사랑이 판을 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자기 사욕을 이 쫓을 스승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보다 막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창고란 시대. 꼭 오늘날 시대가 꼭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점점 말세야 그러잖아. 말세가 될수록 혼돈공허 흑암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러지만 성경은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이다.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얘기해. 이 땅에 마지막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 세상은 싹 무너져요. 싹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에 근거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마지막 시대 흐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이제 머리나 이마나 손목에 표를 딱 줘가지고 그거 안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먹고 살 수가 이거 안 받으면 표 안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그 예행 연습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시대가 그런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냐? 자 보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음모론이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상을 보란 말이에요. 현상을 방역 패스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지금 마지막 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왕국의 예행 연습이라니까. 이 지금 방역 이거 백신 주사 이거 안 맞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이게 역차별이거든. 역차별. 사실은. 그런 법이 없어요. 자, 누구나 똑같이 들어가야지. 마스크 잘 쓰고 그러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사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리는 건 똑같은데 아무 효력도 없는 주사를 가지고 꼭 맞아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고 이런 방역 패스. 이게 꼭 이마나 손목에 이렇게 표를 받아서 이렇게 통과하는 시대. 그런 시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행 연습하는 거랑 예행 연습. QR코드 찍어가지고 통과하는. 이게 이제 사람 어딘가에 딱 이식이 돼가지고 탁 스캔해서 들어가고 그런 시대.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이기고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나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갈대에서 나오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175세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다른 일을 행하신 게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시험을 주실 때 그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막 그 시험에 걸려가지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넘어지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이제 택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종 엘리에셀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요게 지금 나오는 그 대목이 뭐냐면 앞서 본 23장,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죽음에 이어서 이제 이 24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갔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시간표가 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가 이제 구속사역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무슨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부름 받아서 굉장히 그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자기 땅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겨우 매장지 하나 얻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 그 땅을 네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랬는데 정작 그 땅에 왔는데 자기 땅 한 평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 이미 거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떻게 그 자기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지.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렇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는 갱신으로 이 아브라함이 옛 체질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 삶을 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요? 100세 때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거침없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딱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씨와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에 확신이 생길 만큼. 그래서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로 이제 한 세기 동안, 그죠? 75세에 소명을 받고 175세, 그러니까 한 세기 동안, 부름받아서 한 세기 동안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창세기 24장 2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늙은 종에게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이렇게 하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일을 두고. 자,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은 뭐였냐? 언약을 전달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언약을 전달할 믿음의 가문 세우는 거.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1세대란 말이에요. 그 이제 자기의 그 후사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사역이었다면 최종 사역, 아브라함의 최종 사역. 아브라함의 주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늙은 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창세기 15장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 엘리에셀, 하나님이 네 씨 후사에 대하여 얘기할 때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 때 이 엘리에셀이나 나에게 후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엘리에셀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단 말이에요. 이 늙은 종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후사로 생각할 만큼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신뢰하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종에게. 자,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할례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맹세토록 하는 거예요. 허벅지 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허벅지 밑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대고 이렇게 좀 자세가 좀 이상한데 생식기를 잡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생식기를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다 대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잡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에 이 할례 언약이거든요. 할례 언약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씨에 대한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종결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기의 포피를 잘라냈죠.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기를 절단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사에 대한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사라도 그렇고 인본주의 쓰잖아요. 엘리에셀 얘기하지, 롯이나 내 후사 되길 원합니다.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너로서는 절대 불가능이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너로는 아니고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의 절대 불가능과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이 할례라는 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아들의 이제 아내를 얻는데 이 할례 언약에 손을 대고 맹세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 인본주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관계가 있어요. 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일, 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았던 일, 그게 다 인본주의잖아요. 언약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일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네 후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하시니까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서 어떤 씨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를 사용한 거예요.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할례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맹세는 뭐냐면 마지막 사역,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 이삭의 아내를 찾는 거, 그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고, 이제 마지막 시간표가 아브라함 자신인데, 지금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후사를 이어갈 수가 없고 믿음의 바톤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걸 굉장히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 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셨냐면 씨와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어요. 모리아산 사건에 그게 확증이 된 거죠.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이렇게 미션을 주는 게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마태복음 28장에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이게 절대 주권,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믿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안 되고 내 고향 내 족속, 지금 그 내 고향 내 족속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뭐가 다르길래 가나안은 안 되고 메소포타미아는 되냐. 이 두 지역이 무슨 차이가 있냐.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지역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건 똑같고. 그런데 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야 되냐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될 게 창세기 15장의 본문이에요. 횃불 언약 맺을 때 이렇게 짐승을 탁 양갈래로 갈라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뭐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결국에는 왜 가나안 족속이 안 되는 거냐면 가나안 족속은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택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혈족이기 때문에 언약의 혈족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우상 숭배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메소포타미아 그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미션을 주는 겁니다. 24장에 보면 24장 5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씨와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절대로 가나안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결혼하려면 여자가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영원한 소유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말은 여자가 이리로 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여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이제 그 아내를 찾는 과정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오늘 이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남겼던 인생 작품, 이 믿음의 작품을 남겨야 되겠는데 전도자가 갖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믿음, 말씀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24장 3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 같은 내용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생사, 화, 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왔다. 이걸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사탄이 역사한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뭔가를 방해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를 보고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이 생기면 갱신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죠. 역발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속에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에 대한 믿음.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그것을 뭐요?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들어서 이루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22장 1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 불신자들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러면서 도전하는데 잘못된 거 잡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면 망하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언약적 도전을 하게 된다면, 그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쓸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이 믿음을 작품으로 남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언약적 맹세를 하도록 하고 미션을 부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남긴 인생작품 그 믿음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 인생에 이 믿음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믿음의 그릇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